자, 여러분, 만약에요, 눈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권력으로 가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올바른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바로 이 정치적 이득과 도덕적 진실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말 흥미로운 시대를 초월한 갈등에 대한 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야, 정의는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다. 어떠세요? 정말 강렬한 문장 아닌가요?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그 진짜 의미를요? 피비린내 나는 야망, 그리고 살인, 또 한 남자가 내려야 했던 그 운명적인 결정에 대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한 남자에게서 비롯됩니다. 이름은 이스보셋. 그는 비운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죠. 근데요, 그의 이름은 곧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이름만 왕인 꼭두각시 같은 존재였달까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뒤에서 조정하는 진짜 힘은 그의 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를 조종하던 아브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스보셋의 그 허약한 권력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리고 바로 그 권력의 공백 속에서 두 남자가 마치 피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어두운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본 기회라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왕의 침상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를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부로 이끌게 될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 두 남자는 다름 아닌 이스보셋의 부하 장수였던 레갑과 바하나였어요. 이들은 왕이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서 그를 암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의 머리를 베어서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유다의 왕 다윗에게 그걸 바치려고 길을 떠납니다. 정말 끔찍하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들은 이 끔찍한 암살을 마치 자기가 무슨 신성한 임무라도 수행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뒷면을 딱 들춰보면 그 실체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정치적 계산. 한마디로 출세를 기대하고 저지른 범죄, 신앙의 언어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한 살인. 그들은 이미 권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행동을 하면 미래의 통일 왕국을 이룰 다윗의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자, 이제 공은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어려운 딜레마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가 사라졌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이보다 더 편리한 상황이 없는 거죠. 다윗의 앞에 딱 두 개의 길이 놓인 겁니다. 왼쪽을 보면 정치적 계산이죠. 경쟁자도 제거됐고 왕국을 통일할 길도 활짝 열렸어요. 아주 편한 길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요. 이건 의로운 선택의 길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인 거고 이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의 길. 자, 다윗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였는데 내가 어찌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지 않겠느냐? 다윗의 반응은 아주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기반한 선택이었죠. 맞습니다. 그는 성공보다 의로움을 택한 거예요. 왕자로 가는 아주 평탄한 지름길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험난하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성공보다 의로움. 다윗의 이 선택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딱 보여주는데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인간이 피를 흘린다고 해서 막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결과냐, 방법이냐, 성공이냐, 정직이냐, 권력이냐, 의로움이냐. 사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유혹 아니겠어요? 아,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좀 그래도 괜찮지 않아?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더 높은 기준, 바로 그 방법의 정당성을 지키라고요.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 욕망과 계산을 슬쩍 합리화하는 거죠. 자신의 야망을 신의 뜻이라는 멋진 말로 포장하려는 것.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또 아주 개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성공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로움을 원하는가?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목표는 어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이용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까? 신의 이름을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건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마치 다윗 앞에 놓였던 그 선택처럼 우리 앞에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나에게 유리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옳은 길을 택할 것인가?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빠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는지가 어디에 도달했는지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과정, 방법, 그리고 우리 선택의 진실성.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아, 정의라는 건 저 멀리 있는 복잡한 계산이 아니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선택이구나 하는 사실을요.